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특별히 되게 반갑고 기쁜 그런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미연이가 가은 언니도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고, 혹시 이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 URL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가은이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할, 그들의 그 삶의 그 터전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성소를 짓되, 성소를 만드는데 그냥 임의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일단은 이런 성막을 지어라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설계도를 주고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진짜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메시지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내가 정말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받아야겠구나. 나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들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상상치도 않았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죠? 네 모든 친척을 떠나서,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숱한 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했던 게 뭐냐면 단을 쌓는 거였어요. 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거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집에서 길리온 병사를 우리가 가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병이 318명이에요. 그러면 가병이란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냐?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장년들이란 말이에요. 힘이 있는 이런 젊은 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다 거느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직장을 하나 하더라도 회사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직원들이 318명이야.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씩만 준다 하더라도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 죽어도 생활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병 한 명 한 명에 부인이 한 명씩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부인이 318명이에요. 아이들만 318명이에요. 총 합치면 약 1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브라함은 1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식구를 움직이는 대단한 거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씀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언약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이 야곱이요 얍삽합니까? 형에게 있는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형은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터에 나가서 막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산토끼 잡고 뭐 이렇게 짐승들 잡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그때 이 야곱은 엄마 옆에서 이제 단팥죽을 막 이렇게 끓이고 있었어. 팥죽을. 배가 고프니까 그 팥 냄새가 너무 코를 진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팥 한 그릇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한테 딜을 하는 겁니다. 못 준다는 거죠.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팥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사실은 놀러 다니기 좋아했지 육신적인 걸 좋아했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그럼 장자권 다 가져가라. 그래놓고 이제 팥을 신나게 많이 먹은 거죠. 이렇게 야곱은 얍삽했어요. 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먹었던 좋아하는 그 음식을 좀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걸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옆에 있는 리브가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이제 사냥을 나간 겁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 얘기를 듣고 야 야곱아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네 몸에다 털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라. 그리고 아버지가 평상시 좋아하는 이 음식을 아버지한테 드려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보고 에서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에서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인본주의 막 극치를 막 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털을 막 붙이고 아버지도 이제 앞을 못 보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에서 목소리가 아니거든. 이건 분명히 야곱 목소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아무래도 좀 찜찜하니까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제 냄새를 맡는 겁니다. 평상시에 야곱은 사냥을 안 했기 때문에 야곱하고 이 에서의 이 몸에서 나는 냄새가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야곱의 이 옷을 에서 거를 주면서 막 그 짐승 냄새 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한번 줘봐라. 10시나 팔을 만졌더니 야곱은 털이 없거든. 근데 에서는 털이 복실복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털을 또 막 붙여놓고 그러니까 네가 에서가 맞구나. 그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왔는데 음식을 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조금 전에 축복한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축복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너를 속였구나. 근데 어떡하냐 내가 야곱한테 축복을 다 해버렸는데 너한테 축복할 게 없다. 그래도 저 요만큼이라도 축복해 주세요. 근데요 저주를 퍼붓었어요. 축복할 게 없어. 저주밖에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걸 알았거든 그 계획을. 그러니까 야곱아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너는 우리 오빠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오빠 집에 가서 거기서 생활해라. 그 도망간 겁니다. 겁나게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요.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막 헐레벌떡 뛰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베델에서 자빠지게 된 거죠. 쓰러지게 된 거죠. 너무 지쳐가지고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기도 주님이 계시네. 이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은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근데 꼭 문제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촌 라반 집에 가니까 이 라반은요 에서보다도 인본주의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야.
인본주의의 대가인이 이 야곱이, 에서라고 얘기했다. 인본주의 대가인이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21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해. 그것도 여자 한 명 때문에. 라헬에게 완전히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쁘면은. 완전히 그냥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라헬을 자기 부인 삼으려고 7년이 그냥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삼촌 라반이 라헬을 안 주고요. 라헬의 언니 레아를 준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방의 법은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결혼한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가 먼저 너한테 들어간 것이다. 네가 7년을 더 일을 하면은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얍삽하게 14년 일을 한 겁니다. 근데 14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이 라반이요 10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10번도 넘게 속였겠죠.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14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제 장기를 쓴 거죠. 이제 삼촌,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저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으니까 삼촌 그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 중에서 염소든지 뭐 양이든지 얼룩무늬들은 제가 맡아서 키우게 되겠습니다. 뭐 흰거나 검은 건 다 삼촌 가져가세요. 얼룩무늬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요 이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거기다 막 단풍나무 얼룩무늬 막 이런 거 막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배하게 해서 얼룩무늬들만 잔뜩 이렇게 막 새끼들이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더 있는 동안에 이 야곱도 하나님 축복으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오다가 이제 에서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겜 지역에 갔는데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하나 있었어. 디나라고.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세겜의 족장 아들이 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강간을 해버렸어. 그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디나의 오빠들이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어디로 갔냐? 베델로 간 겁니다. 이 야곱이 처음 문에 받았던 이 베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오전에 다 예배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갔냐?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듣게 돼요. 너는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세워라. 후계자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으니까 그 제자를 찾아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할 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 생겼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셨냐?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떠난 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원죄 속에 있는 거,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영적인데 문제가 온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운동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내 육신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약을 잘못 먹었는데 그 약이 내 뇌신경을 건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내 이 생각이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안 돼.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정신에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과 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을 몰라. 관심도 없어.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딱 잡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이미 신분이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예요. 아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줄임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마귀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신분 자체는 뭐라고요?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거든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해적선 안에 사람들이 보글보글 모여 있습니다. 다 해적들이에요. 이 해적들이 아무리 착해도 결국은 해적이라. 늘 그 배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배를 보고 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물건 훔치고 막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해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적들 가운데 너무 사람이 실력도 좋고 인격도 괜찮고 착한 사람이 있어. 아무리 뭐 실력이 좋고 인격이 좋고 착해도 해적은 해적이라. 나쁜 놈이야.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야. 왜? 해적 선장의 말을 잘 들으니까. 저 물건 훔쳐와! 그럼 또 훔쳐오고 저 사람 죽여! 그럼 죽이니까 아주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니까. 일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얻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숨을 쉬는 것마저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죠. 완전히 세상 풍속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해요. 우상 숭배해요. 어떤 집안은 제사 지내요. 조상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나도 모르게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정신 문제가 와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마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충격들이 와요. 인간관계 속에서 큰 상처가 와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좋아서 만나다가 완전히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라지게 됐어요. 거기서 오는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이 남자를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배신 때리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배신감 그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거 한번 당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진짜 정신문제 올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가 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상하게 되는 게 없어. 어느 날 몸도 문제가 와. 근데 내 삶은 진짜 지옥 같아. 여러분 한번 고통을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조상 때부터 있었던 것이 나한테 대물림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이력서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삶을 산단 말이에요. 지난번도 얘기했는데요. 태어나니까 이미 벌써 마귀 자녀야. 집안이 예수 안 믿어.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지식을 늘 들으면서 삶을 쭉 살아오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열심히 했는데 너무 내 한계에 부딪히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정신문제 온 사람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이제 60, 70, 80 되면 이제 몸이 이제 쇠약해지고 점점점 이제 늙어가다 보니까 이제 연약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와서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죽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닮아가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6가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온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만났는데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주역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착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종교 중에 아무거나 믿으면 돼 해가지고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방법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석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원죄가 없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밖에 없어요. 4대 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명이 있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닌데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업적을 보니까 대단하거든. 그래서 성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똑같이 인생 문제에 얻어 걸리죠. 그 예수를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게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녹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예배드릴 때마다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늘 당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받은 신분입니다. 신분. 놀라운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에요. 그거로 끝나지 않죠. 이제는 마귀의 이 세력을,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정말로 우리가 믿기를 바라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요. 나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이 영혼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요. 오늘도 잠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 가은이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이뻐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가 뭐 얼마든지 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사귈 수 있죠. 사귀고 있는 친구가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가은이가 먼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그 친구한테 기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전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면 아마 삶의 형태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정용준 목사님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나를 연결하든지 사역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할 처소라고 있거든요. 거할 성소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목적 자체가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또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늘 복을 주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그 왕 앞에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결국은 애굽의 그 왕, 그 모든 씨가 끊어졌는데 그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지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도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할 때 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야곱 또한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할까?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그들을 거기서 나는 건져내서 적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길 원해. 네가 가서 그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내가 누구가 내가 합니까? 계속 그러는 거 있죠.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한마디 딱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자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뭔 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의 거룩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 주셨던 사명이 또 뭐였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보고 마는 겁니다. 이 사명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힘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 너희들이 힘이 없어. 너희들은 절대 불가능해.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 가능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 모세에게 뭘 주셨죠?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다. 아직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전부 다 복음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 주셨냐? 아니요. 신약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가지고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명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속지 않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들라고요? 나를 세울 수 있는 성소를 만들라. 진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세울 수 있는?
나 개인을 세울 수 있는 성전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평일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요,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근본 문제 가운데 얻어 걸려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됐을까요? 아니,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놓쳤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딱 잡힙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점 망해가다가 나중에 어느 날 딱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와 이 사단과 이 지옥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혼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도 이제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광야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 체질이 이게 벗겨지지 않으니까 광야에서요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원망 터져 나오고 물만 터져 나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 1세대 다 그냥 그 광야에 모래무덤에 다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완전히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그동안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내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체질. 이게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꾸라.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뭘 갖고 바꿔야 될까요? 다른 거 갖고 절대 안 바뀝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만큼 이게 바뀌어져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누려지는 만큼 바뀌어져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했어요. 목사님이 늘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구원의 길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이 글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깊이와 이 넓이와 이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풍성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달아서 구원받았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이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가지고 바꾸라. 근본을 취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전, 예배, 성소를 지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소를 지어야 되냐? 그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미래.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예배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 닫고 인도받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나를 세우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듣고 자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 성전을 지으라고 성소를 만들려고 하냐? 우리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속으로 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속으로 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게 되면 어느 날 한계 온다니까요.
그래, 우리 미연이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긴장이 돼. 왜? 갑자기 내가 그 편입시험 딱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돼. 그래서 하나님 주권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편하게 마음먹어. 근데 어떻게 시험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는데 그건 아빠하고 성향이 똑같아서 그래요. 아빠도 이렇게 시험이 딱 다가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어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아빠를 닮아서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인도받자.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시시각각 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 사단이 계속 돌 던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잘못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잘못된 이론일까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그걸 보고 우리가 멸절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어딨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니에요. 인간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윤회설을 주장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생에서 정말로 잘 살고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게 되면 다음 생에서 또 사람으로 우리가 환생한다고 그래요. 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 이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귀신론 얘기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귀신 된다.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다 틀린 이론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요.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천국에 있는 우리가 이제 지상에 있는 이제 썩어서 없어진 그 몸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몸으로 딱 이렇게 부활체가 돼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요 심판날 불림 받아서 이제 영원히 지옥 갈 몸을 같이 그 영혼하고 같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가 완전히 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싹 바꿔서 우리를 불러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축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오후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도 요셉도 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하고 이 아브라함이 활동할 때하고 벌써 이 세월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몇천 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한테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지금 영원히 함께하는 그 존재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크게 하는 거, 낮게 하는 거, 높게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믿습니다. 되게 하는 거, 안 되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권을 믿고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선교사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선교지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많은 대학이 있는데 연대로 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많은 지역인데 나를 흠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현장을 기도하면서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아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 다음날 눈을 못 뜨고 죽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느 날 당연히 죽어요. 안 죽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내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구나. 이게 최고의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이 땅을 살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울 수 있는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큰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